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세 번째 시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2주간 말씀 간략히 요약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말씀드렸죠.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예수를 주라 부르는 자들, 그들을 교회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교회는 항상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반응하는 자들이어야 했다. 어떤 질문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 질문을 날마다 듣는 자들이어야 하고, 이 물음에 세상의 모든 가치를 버리고 이렇게 대답하는 자들이어야 하는 거죠.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그렇게 간단한 고백이 아니라고 했죠. 세상의 거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힘과 권력의 구조, 경제의 논리, 세상적인 가치와 육체의 정욕들, 이 모든 것들을 쓰레기처럼 과감하게 버리지 못하면 절대 이 고백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 지는 그 삶을 내가 결단하지 못하면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을 주님은 내 교회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지난주 말씀에.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그들의 삶을 실수와 실패 없이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돈, 명예, 성공, 나의 인간적인 소망, 이러한 것들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죠. 성경은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만을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예수님만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다라는 건데, 다른 것 하나 없어도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다 욥처럼 가져가셔도 그게 되겠느냐고. 욥도 못했는데. 욥도 예수님 원망하고 막 비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될 겁니다. 마침내. 그래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 얼마나 좋으랴.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주님이. 주님 한 분만으로 항상 기쁘고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자기 부인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고, 또한 결국 그렇게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와 실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삶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다르네?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이 나에게만 좀 복을 더디 주시는 것일까? 이런 의심이 쌓이는 그 순간일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시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은 성공의 자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여러분 확신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걱정과 염려, 근심이 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의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가? 과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라고 하면 이 건물 교회를 생각할 것인지 나를 생각할 것인지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네, 여러분의 자유예요. 어떤 교회가 맞아? 2시간 동안 배웠으면 뭘 말하는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과연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건물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교회들의 이야기는 건물에 관한 이야기들로 이렇게 도배를 하고 있죠. 어마어마한 재정 규모나 부동산을 소유한 교회들. 그런데 그것이 또 개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들이 막 들리고 놀랍지도 않죠. 교회에 대한 세상의 비난과 손가락질, 야유는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교회들이 많이 타락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는 거죠. 수년 전에 서울의 명일동에 있는 한 교회가 이제 도마 위에 올랐는데 명성이 자자하다는 그 교회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뿐만이 아니죠. 사랑이 풍성하다는 그 교회도 그렇고 여의도에 있는 복음만 전한다는 순수 복음만 전한다는 그런 교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명일동의 이 교회가 도마 위에 올라온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죠. 오래전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올라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힘든 교회들 있잖아요. 그 개척해가지고 성도 한두 명 모시고 이렇게 목양하는 그런 교회들, 재정도 없고 건물도 없고 그렇게 힘겹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아들 목사님이 아버지 힘들지만 이 교회를 물려받아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도 있고 소명도 있으니 한번 잘 목양해 보겠습니다. 저한테 물려주세요 하면 그게 세습일까요? 아닐까요? 세습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세습이라고 생각 안 해요. 네. 그것을 물려준 거 그 자체는 세습으로 보이겠지만 전 그 세습이라고 생각 안 해요. 세습은 뭔 줄 아세요? 등 따시고 배부른 데 가는 게 세습이에요. 네. 사명이에요. 사명. 그 힘든 아버지 교회 물려받아 갖고 무슨 부귀 영화를 보자고 그거 물려달라고 하겠습니까? 사명감 갖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세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도 물려줄 생각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볼 거예요. 참 이 어려운 시대에 그 어려운 교회 가서 사명감 가지고 일하는 목사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한 달 사례비 수천만 원씩 받고 또 거기다가 명절 보너스 2, 3천만 원씩 더 땡겨 받고 성도들 이용해서 외화 밀반출하고 해외로 수백억 원 비자금 조성해서 내 마음대로 주무르고 전국 각지에 부동산 매입해서 1,600억 거대 기업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런 교회에서 이건 세습이 아니라 아들에게 내 십자가를 물려주는 거다 말하면 그거 돼요? 안 돼요? 죽을 때까지 꿀밤 맞아야 돼요. 그런 분들은 진짜로 실소를 자아내게 하죠. 폐지 주어서 힘들게 살면서 과부의 두 랩돈처럼 그런 생활비 전부 같은 그 돈을 힘들게 헌금하고 또 먹고 싶고 입고 싶고 쓰고 싶은 거 다 모아가면서 그렇게 헌금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헌금했는데 그걸 차곡차곡 야금야금 모아가지고 내 호주머니에다 넣는 거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약에서 헌금을 뭐라고 하냐면 연보라고 하거든요. 연보. 연보는 나누고 구제하는 거예요. 개인이 사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는 그 연보를 사유할 수 있는 개인의 재산으로 만들어버렸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신 것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곳이 우리들 교회거든요. 교회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그 교회는 성도들이 간혹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하나같이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의 길로 나를 잘 인도하신 우리 목사님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이게 마무리 멘트예요. 목사님한테 감사해야죠. 감사를 해야 되는데 목사가 경배를 받는 그런 게 무슨 간증이냐고요. 우상 아닙니까? 우상. 목사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새벽마다 무전을 해요. 무전을. 지금 목사님 1구역 들어오셨습니다. 2구역 지나가고 계십니다. 무슨 전시 상황도 아니고요. 또 뭐 정상회담 하는 것도 아닌데 매일 새벽에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경호를 받으면서 예배당에 입장하는 목사, 또 그렇게 목사에게 충성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든다고요. 정말 그들이 목사와 성도가 맞을까 하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지난주에, 그죠?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를 포기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누더기 차림 예수보다, 냄새나는 예수보다 절대 권력을 내세워서 자기를 섬기지 않으면 국물도 없을 거다라고 공포감을 조장하는 자.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절대 권력 교황을 나의 주님으로 삼는 자들. 우리는 오늘날 타락한 거대 교회들을 통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로마를 숭상하는 자들과 동일한 모습을 오늘날 교회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재산 불리는 것 아니에요. 왜 교회가 재산을 불립니까? 성도들의 돈이 마치 내 돈인 것처럼 그 다 흘려보내야 되는데 1600억을 만들어서 뭐 하려는 건지,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할까요? 800억 비자금이 웬 말입니까? 그들은 800억, 1600억으로도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저 같으면 교회에 1600억이 생겼다. 야, 아들 목사야, 나랑 좀 반반 나눠 갖자. 그리고 우리 도망가자. 내려오자. 그만하자. 힘든 거 뭐 이거 뭐 더 하려고 그러냐. 가서 어디 해외 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흥청망청 쓰고 놀자. 차라리 그런 게 낫지 않습니까? 근데 1600억 가지고도 아직 성에 안 찬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목사, 아들 목사 아직까지 강단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인간의 지칠 줄 모르는 끝없는 욕망, 탐심이지 않나 싶어요. 이 탐심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그 공허함을 채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들이 그걸 모른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목사라는 자들 마음속에 정작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계셔야 할 그 자리가 뻥 뚫린 그 밑빠진 독에 여러분 800억을 부은들, 1600을 때려 부은들 만족이 있겠습니까? 만족이 없어요. 갈수록 공허하고 갈수록 목마르고 갈수록 메마르고 황폐해지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물이 없어 가라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예,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등 따시고 풍족해도 먹는 족족 허기지고 마시는 족족 목마른 거예요. 그 허기와 기갈에 필요한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말씀하신 그 주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천수답과 같은 인생들에게 때를 따라 이른 비 늦은 비 내려주시는 성령의 샘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양식, 그 샘물 먹어야 배 안 고프고 목마르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야 할 목사들의 마음이 영적 가뭄으로 바짝 마르고 쩍쩍 갈라지고 있는데 성도들은 오죽하겠냐 말이에요. 그 목사의 호위무사들이 되어가지고 목숨 걸고 우리 목사 지키면, 그리고 도에 진하게 헌신하고 빚을 내서라도 교회에 갖다 바치면
저 목사님이 저렇게 부자로 사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저런 복 주시겠지, 이렇게 믿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작은 상가 빌려서 혹은 천막 하나 이렇게 세워놓고 얼마나 뜨겁게 시작들을 하셨습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만났을 것이라니까요. 그분들도 쓰임 받은 거예요. 그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과거의 이력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면책사유가 되진 못합니다. 내가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왔고 어떤 과업을 이루며 살아왔는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해요. 자,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자마다 들어간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러죠. 누가 들어간다고요? 행하는 자라야. 그죠? 행했던 자 아니에요, 여러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근데 나는 너를 모르겠다 그러시잖아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시죠. 불법을 행했다가 진리를 행하면 괜찮아요. 근데 얘네들은 어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잖아요. 내가 과거에 행했습니다 하는 자들은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는지로 구원의 성패가 갈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현재 그의 삶이 그 구원을 증명해 줄 거예요. 나타내 줄 겁니다. 과거에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하더라도 많이 섬기고 또 헌신도 하고 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그의 삶이 무너져 있으면 그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게 맞나? 나는 진짜 크리스찬 맞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가, 교회는 무엇으로 세웠는가, 그 상태에 따라 일어나게 될 일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터를 닦아 놓았습니다. 집을 짓습니다. 아무도 계속 읽을까요? 예, 아무도 이미 닦아놓은 터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터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집을 지으면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밝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날은 불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해 줄 것입니다. 예, 여러분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잖아요. 예, 지난 시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반석, 그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 지금 보여주고 있죠. 10절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그 터를 닦아 놓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내가 그 터를 닦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닦으신 터를 나도 순종으로 닦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예수라는 터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덧붙이는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더라도 어떻게 지을지를 신중히 생각해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 교회 다녀, 예수 믿어. 그래? 어떻게 너는 신앙생활을 할래? 신중히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중요한지만 알지 그 위에 어떻게 무엇으로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그죠? 예수 믿는 신앙을 동원해서라도 번드르한 그 나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그게 애들을 쓰는 것 같아요. 교회도 건물교회로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까?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나무로 의리의리하게 한번 지어보자. 집이 크고 화려할수록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예,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막 은혜를 주셔갖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냥 믿음을 주셔갖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막 했다.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믿음을 대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집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터가 되시는 예수님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불이 어떤 집을 지었는지 다 판단하실 것이고 그 불은 성령의 불이에요. 여러분, 지옥에도 성령의 불이 있어요. 그 불로 성령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불이 각 사람들이 어떤 집을 지었는지를 판단하실 것이고 각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겁니다. 결국에는 그가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지은 것이 아니었음도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다녔는데 헛다녔다 하는 것도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름의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성전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심판대 앞에 서보니까 내가 지은 터가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였어요. 모래 위였어요. 그게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을 세우시겠습니까? 반석 위에 세우시겠어요? 모래 위에 세우시겠어요? 반석에 세워야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물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업적, 눈에 보이는 업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그 집의 상태, 성도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함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거기까지. 성도는 교회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죠. 몸의 사욕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죠. 뭐 육체의 정욕. 하나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여전히 나의 만족,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몸의 사욕, 내 정욕을 위해 집 짓는 것과 같다. 그러한 집은 성령의 불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회인 너희를 지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은 제가 몇 번 드린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 말씀 뭐예요? 우리를 세상에게,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중재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예수님처럼 드리래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나를 예수님처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영적인 병기들이 되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많이 오해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무기가 되어서 세상을 막 무찌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뭐 노력, 열정, 헌신, 구제, 봉사, 기도 다 중요한 겁니다만은 이런 무기들을 덕지덕지 우리 몸에 쳐 발라야 하는 줄 알고 있다고요. 그럼 무거워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고요. 신앙의 기름기 다 빼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 드리라라는 말은 파리스테미라는 말이에요. 옆에 서다, 옆에 세우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말은 하나님 옆에 서라, 주님이 곁에 세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의의 무기로 드리라라는 말은 의의 무기로 주님이 우리를 당신 곁에 세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의의 무기는 또 뭐냔 말이에요. 의의 무기. 사탄과 싸워 이길 그 공격 무기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가자고요. 여기서 무기는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전신갑주와 같은 말에서 왔어요. 호플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전신갑주가 뭐예요?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또 평안의 복음의 신, 또 뭡니까?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 빠졌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옷이잖아요. 옷, 입는 옷. 즉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것은 의의 옷을 입혀서 주님 곁에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막 갖춰 입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 의의 후심경을 내가 갖추고 합니까? 그렇죠? 그것을 만드신 장인께서 우리에게 하사를 하셔야 우리가 장착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의 검도 그렇고 성령의 검도. 우리가 무슨 진리의 검이 있어요. 그 진리이신 주님이 그걸 검으로 우리에게 하사를 해주셔야죠. 예수님 곁에 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는 것이요. 마가복음 5장에 잘 나타나거든요. 야이로의 딸 이야기잖아요. 딸이 이제 죽게 돼가지고 야이로가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 제 딸이 죽게 됐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그래요.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그러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이야기는 병 고침받은 이야기예요? 구원받은 이야기예요? 구원받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제 딸 있는 곳으로 한시 바삐 가셔야 돼요. 그래도 모자랄 판이거든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12의 혈루증 앓은 여자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 중차대한 시간에. 그래서 시간을 지체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자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이 아이가 잔다. 그러시면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아달아, 밝은 달아,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몇 살이더라? 7살? 8살? 몇 살이에요? 12살이에요. 맞아요. 처음에 대답하신 게 맞으니까요.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12살이라 굳이 그 소녀의 나이까지 기록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한번 알아보자고요. 여기서 달리다굼에서 이 달리다 쿰, 아람어거든요. 아람어로 서다,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달리다라는 말은 탈리다, 타레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음역해서 번역해 놓은 거거든요. 무슨 뜻이 있냐면 어린 양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달리다 쿰 하면 어린 양, 세우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 소녀를 일으켜 세우시는데 어린 양 옆에 신부로 세우시는 거예요. 신부로. 소녀가 곧 일어났는데 12살이라고 그러죠. 12살은 당시 이스라엘 여인들이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 그래서 12살인 거예요. 어린 양 옆에 세웠는데 비로소 네가 신부가 될 준비가 됐구나. 자격이 됐구나. 신부로 세우시는 거예요. 자, 죽었던 여인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됐는데 즉 그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합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는 여인이 예수라는 신랑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야이로의 딸을 일으켜 세우신 달리다굼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이로의 딸과 주님의 결혼식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신부는 원래 어떤 상태의 사람이었어요? 죽었던 사람이었죠. 야이로의 딸. 그 신부는 죽었던 사람이었어요. 죽었던 소녀를 살려내서 신부로 세우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더라.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해요. 2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죄로 5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예, 의의 무기로 드리라 라는 것은 교회들에게 진정한 신부의 모습으로 예수님 곁에 바짝 붙어서라 하는 겁니다. 신부의 본분을 망각하고 진짜 신랑이 아닌 다른 신랑, 세상이라는 그 헛된 신랑, 헛된 가치들 옆에 서 있으면 그거는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신부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불로 심판당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 맺는다. 무슨 열매? 포도 열매 맺죠. 포도나무 가지가 다른 열매 맺으면 뭐 한 거예요? 그 가지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결혼이잖아요. 결혼. 그래서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포도나무 가지가 다른 열매를 맺으면 간음한 거예요. 그게 간음. 신랑 옆에 바짝 붙어 있지 않는 자,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그 가지는 간음한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혼당하는 거예요. 너 나랑 붙어 있지 않고 다른 열매 맺었네? 이혼. 그게 이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돈이 많아서 의리의리한 건물 만들고 초호화 오케스트라 세션으로 찬양하고 그런 거 좋습니다, 여러분. 비꼬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프로그램들, 사업들을 통해서 세상에 칭찬을 받는다고 해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린 양 곁에 바짝 붙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다. 이거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 곁에 바짝 신부로 붙어서는 그런 진정한 교회를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음성 들어야 되죠. 교회여, 신부여, 일어나라. 달리다 굼. 죽은 자가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났다니까요. 죽은 자가.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건 말씀이에요. 소녀가 죽어 있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듣냐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들을 수 있게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게 그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우린 들어야 돼요. 죽었던 영혼을 깨우는 주님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 날마다 들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소리, 세상의 달콤한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신부는 자기 신랑의 말을 들어야 신랑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있죠.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이 평생 다른 남편을 만났거든요. 남편도 아니죠. 그냥 다른 남자 만난 거예요. 5명의 남편에게서 버림받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어요. 그 남자들이 자신의 우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나에게 양식도 주고 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했어요. 근데 다 버림받았어요. 그 현실이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 한 낮에 우물물 길러 가는 거예요. 왜?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안 나오거든요. 더우니까. 그런데 7번째 남자로 주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 우물물 마시는 자마다 다 목마를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그거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거야. 너는 지금까지 만나온 가짜 남편들을 너의 우물로 생각했지만 그것은 너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가짜 우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는 물이 되어줄 진짜 신랑으로 왔다는 거예요. 영적 주림과 기갈로 인해 영적 사망 상태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라는 신랑의 말을 듣고 신부로 세워지는 그 구원의 이야기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부는 달리다 쿰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똑같은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겠다.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예, 주님, 내가 주님 곁에 바짝 붙어 있겠습니다. 신랑이신 주님께서 나를 신부로 맞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내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아가서 말씀이잖아요. 우리 교회 표가 몇 개 있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 주님과 함께 가시는 그런 주님의 교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주님이 일으키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즉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과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승리한 자들이에요.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한번 누려보세요. 내 삶이 지금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이렇지만 내 안에는 주님이 있잖아.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떤 평안을 주실지 여러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주님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안정감과 그 평안함과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겁니다. 본문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이 주님의 은혜가 주께서 세우신 저와 여러분 교회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